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부임하고 난 이후로 가장 밝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내일 동해 에덴교회 방문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 광고 내면서 나도 가고 싶은데 하실 분들 계신데 다음에는 같이 좀 모집을 해서 방문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에덴교회 수리한 거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좀 확인 좀 하시려고 방문하겠습니다. 이 장로님 저는 가는 거 아니죠? 저는 아니죠? 예. 같이 가자고 할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쉬려고 내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선교사님들 이번 주에 새벽 예배는 나오십니다. 오늘 아까 인사했는데 주중에 새벽 예배는 나오실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계십시오.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점심도 드시고 배고플 시간, 잠올 시간입니다. 잠올 시간. 찬양도 뜨겁게들 하시고 화음도 넣어주시고 너무 은혜되고 감사합니다. 자, 믿음의 증인 11번째 시간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분, 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본이 될 사람들은 좀 괜찮아요. 그렇죠? 예,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다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 말 많이 안 들었는데 그들도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좀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증인인데 우리도 믿음의 증인의 반열에 설 수 있겠다 그럽니다. 자,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에 10명의 사람들 보면 다 한 사람들이었고 모세의 부모만 딱 둘이었습니다. 다 개인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뭡니까? 어떤 위대한 개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름 석자를 지어버리고 무명의 무리를 본문의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엄태근이는 개인의 이름을 넣지 않고 그들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드러나고 있지 않고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럽니다. 경계를 돌파하여 마침내 반대편에 도달하게 됐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 경계를 돌파하여 마침내 반대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한 개인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제 개인을 깨트리고 믿음의 증인은 더 이상 홀로 빛나는 한 사람의 영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증인은 신앙의 주어가 나에서 우리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전환되는 위대한 변환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에덴교회는 귀미한, 윤석봉, 윤낙중, 곽성덕, 엄태근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의 증인은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금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예비 선수들까지 몇 명 더 있겠죠. 자, 축구 선수 하면 누구 생각나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아들이에요? 자, 축구는 11명이 하는 거죠. 혼자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야지요. 그렇죠? 같이 하는 겁니다. 골프나 복싱이나 달리기나 다 혼자 하면 되지만 단체로 하는 데서는 혼자만 주인공이 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부름의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 주셨고 우리는 이제 걸어갑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보다 가장 빨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서 가장 큰 상을 받고 싶습니다. 목사가 욕심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가장 큰 상을 받고 싶습니다. 자, 믿음의 유명한 영웅, 너 혼자만 믿음이 좋은 영웅으로 살래? 아니면 이름도 없이 함께 백성된 사람들과 함께 불가능한 홍해바다를 같이 돌파할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누구보다도 더 특출나게 드러내고 또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오늘은 나 혼자만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떨리는 다리로 두려운 마음으로 함께 바다를 길로 만들었던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증인들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누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넌 일은 참 놀라운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중에서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 딱 그 한 구절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 이면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아주 부끄럽고 아주 정직한 장면을 우리가 대면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자, 홍해바다를 건넙시다. 모세 선생님이요, 해봅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원망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려서 비명도 지르고 지도자를 향해 패배주의적인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정직해지십시오.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보아온 인간의 가장 연약한 밑바닥, 그 모습이 그대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 만약에 히브리서 기자가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는 바로 그 순간을 믿음으로 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그렇게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불평은 믿음이 아닙니다. 징징거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믿음이 아니래. 신랑 원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내분들. 남편분들 아내 원망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부모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징징거리는 것도 믿음이 아니랍니다. 옆에 분들 보고 부끄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징거리지 말래. 안 되는 부부, 안 되는 가정, 회사, 가게 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렇지? 원망은 절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원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망이 많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시들하다는 거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할 거 없습니다. 다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증인으로 하기에는 원망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민낯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망의 한복판에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왜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장지가 없어서 원망을 쏟아내는 그 입으로 공포에 질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던 그 다리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라, 바다를 향해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담대해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두려워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손은 여전히 덜덜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떨리는 발을 움직여 하나님 명령에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백성들의 이름을 다 쥐어서며까지 위대한 믿음이라고 불러준 거룩한 출발점이 바로 여긴 겁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말았을 때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나아가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하던 순간이 믿음이 아니라 원망을 멈추고 두려움이 가득히 있는 것을 떠안은 채 내딛었던 그 사소한 순종을 믿음으로 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 떨리는 다리를 움직여 발을 내딛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떨면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울면서도 자리를 지킨 무명의 백성들, 바로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공인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울면서도 두려운데도 홍해바다로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증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바다를 건넌 게 아닙니다. 그렇죠? 홍해바다를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들도 열려진 홍해바다를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바다도 같았고 길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간 것도 밟은 것도 맞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마른 땅을 밟았어요. 좌우에 시퍼렇게 서 있는 물벽 사이를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군대들도 갔습니다. 겉모습은 100% 똑같습니다. 예배당에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은 인생의 위기를 통과하는 형식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잔인하리만큼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애굽 군대들은 수장됐습니다. 똑같은 물, 똑같은 길 한복판에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정반대의 결말이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정반대의 결과가 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렀다 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너희는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홍해바다를 건너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애굽 군대들은 왜 그럼 그 홍해바다를 들어갔을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을 자기들이 잡을 수 있다고 스스로 그냥 결정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는 길을 가니 하나님이 그들을 수장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이 적과 꾸려내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약속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부름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인생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가는 인생, 여러분 망하는 인생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르심 없이 자기 확신으로 뛰어드는 각자 도생의 질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 무엇을 질문해야 하나님이 불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직업 선택할 때 있잖아요. 너 하나님 불렀냐? 너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명령했냐? 이거 질문을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성가대요. 가운 바꾸고 나서 괜찮아요. 보기가. 그러니까 성가대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성가대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셨단 말이죠. 그럼 부르시고 하나님 명령한 것을 듣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들어갔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 빠졌다 죽었다니까요. 수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명령하지 않고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덤벼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날 불렀는가? 진짜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는가? 그것 없이 하면 여러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밤바다에 뛰어들어 시험해보는 오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내년에는 뭐를 할까? 전교인 수련 한번 또 할까요? 체육대회 할까요? 이거 제 머리에서 했다가 혼날까 봐 두렵사옵나이다.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사인을 주시든지 마음을 주시든지 뭐가 있어야 교회에 뭐를 해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힘든 겁니다. 혼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막 개척을 하고 막 교회에서 무슨 행사들을 막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교회에 명령하셨고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음성이 없이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수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자, 그들이 함께 건넜다 그럽니다. 혼자 건너지 않았어요. 모세 혼자 건너지 않고 뭐라고요? 함께 건넜습니다. 그들은 육지같이 건넜으며 복수입니다. 혼자 건넌 게 아니라 함께 건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혼자 결단하고 그 길을 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와 아론이 맨 앞에서 눈물로 길을 엽니다. 그 뒤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걷습니다. 아이를 들쳐업은 가냘픈 여인네들이 걷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장정들이 그 홍해바다를 같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렬 속에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으로 원망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대한 띠를 이루어 바다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어려움을 돌파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고생했어. 빨리 쳐다보고 하세요. 왜 절 쳐다보세요? 절 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건넜습니다. 함께 통과했어요. 좌우에 시퍼런 물벽이 빌딩처럼 서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 행렬 한가운데서 누군가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멈추어 섰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누군가 무서워서 뒤를 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했다면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줄줄줄 되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합지졸이 됐겠지요. 사람이 깔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 아시죠? 할로윈데이 때 젊은 청년들이 그 좁은 이태원 골목에 있다가 사람한테 밟혀서 100몇 명이 죽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다가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고개를 돌려서 반대로 갔다면, 뒷걸음질했다면 공동체 전체가 한순간에 수장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사람과 떨리는 사람들이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오직 하나님이 열어두신 한 방향을 향해 묵묵히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엄목사랑 같이 가는데 고개 돌릴 거예요? 네? 그럴 수 없지요. 같이 손잡고 이제 저 천국 보고 가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이렇게 손잡으면서 얘기합니다. 내 손을 놓지 말어. 빨리 하세요. 손잡으세요. 남성분들 혼자 앉으시는데 둘이 좀 앉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잡고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오. 권사님들 안 하실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들은 그리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시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떨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이 홍해바다의 장렬한 행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들의 조상들이 다, 한 놈도 빠짐없이 다.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도 식구들이 돼요. 자, 한 사람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모두 다 홍해 바닷길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헌당을 했어도 임직 감사를 했어도 허리 아픈 건 더 아파요. 무릎이 아픈 건 더 아픕니다. 집안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슴이 심장이 떨리면 해봐. 청심환을 넣어주는 겁니다. 비타민제도 여러분 주는 거지요. 그리고 손을 꼭 붙들고 우리 다 가는 겁니다. 다 가야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에덴 식구들 다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 생각하면 좀 아쉬움도 있어요. 다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다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한 사람의 영용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걸어 마침내 믿음의 진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경쟁자가 아니지요. 나 혼자 도저히 무서워서 건널 수 없는 그 홍해길을 내 손을 꽉 부여잡고 가는, 건널가게 만들어준 신앙의 다 동지들입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떨리는 발걸음을 내 발걸음이 붙들어 주고, 내 기도의 손에 내려올 때 옆 사람의 기도가 나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혼자였다면 여러분 10번도 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무너졌을 그 척박한 인생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였기에 우리가 기어이 지금 건너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참 고마워. 참 이혜진이 고마워.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졸다가 들으신 분은 웃지를 못해요. 놓쳤거든요. 이정삼 장로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왜 머리는 극적이세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두려움을 안고도 내 옆에 지체들과 손을 잡고 함께 발을 내딛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앞에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안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헌신할수록 내 삶이 그게 가능할까?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아는 채 옆에 지체들과 손을 잡고 함께 발을 내딛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의 거센 도전 앞에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기독교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댓글 사는 사람도 있고, 교회의 실체를 너무 알아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거센 시대적인 도전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빨개 벗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만, 정말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손을 꽉 잡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거기를 꼭 다 같이 들어가는 승리자들 되시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